네, 오늘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이어서 축복의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들을 살펴보고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첫째, 말씀을 근거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어요. 기억을 잘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로 약속 또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의 영어 단어가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옛 언약, 또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의 책.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해보라 라고 했죠.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려운 것을 구한 엘리사의 그 요구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구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엘리사는 오늘 주신 주제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게 3번이나 걸쳐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엘리사를 데리고 가죠.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이렇게 지역들을 이제 돌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이 동일한 패턴이 4절과 6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베들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그렇고 또 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어때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특별히 맹세를 하는데 자, 2절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근데 맹세를 할 때 무엇으로 맹세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죠.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 이것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를 두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엘리사는 맹세할 때 바로 이 두 사람을 들고 맹세할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이제 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엘리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엘리사에게 확 던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분, 어떤 사람의 직분, 또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옷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옷은요, 물론 우리 몸을 이제 따뜻하게도 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깥에 가다 보면 이제 교통 경찰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교통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분은 경찰관이구나. 또 이제 뭐 소방서 옷을 입은 보면 저분은 소방서구나. 또 제복을 군복을 입은 분을 보면 저분은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직분, 또 권위,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선지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 사명을 이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옷은 던졌지만 아직 그 옷은 엘리사의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그 옷은 엘리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약속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장차 이 옷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약속을 통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종이 될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에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해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엘리야의 겉옷의 약속.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기에 이제 구해보라 하니까 그것을 주세요라고 지금 엘리사는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 약속받았던 그 엘리야의 겉옷, 그 하나님의 권능의 겉옷을 드디어 이제 받게 되었고 그 겉옷을 가지고 정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탁 치니까 어때요?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러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서 100%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생전에 있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곳을 가다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 사실 보고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의심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으로 구하면 확실한 응답이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하라 했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근데 이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엘리야는 내가 정말 어려운 거 구한다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 엘리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의심하며 기도했을까요?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그 어려운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사가 믿음으로 구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 4절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맹세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맹세했는가? 또 그 이유는 그 스승이에요. 지금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그 스승인 엘리야가 구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한 것이에요. 자,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바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무슨 대결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렇죠? 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복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그 중요한 그 대결을 앞두고 함께 기도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요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만 내린 것이 아니었죠. 성령의 단비도 내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축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줘봤자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렇죠? 확인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시험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탁 깔을 빼들었는데 그때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탁 이제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삭마저 드리는 믿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요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시험을 하세요? 내 아들 한번 바쳐봐라. 왜 시험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그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시험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엘리사는 믿음으로 구했다고 했죠. 엘리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죠. 뭐냐? 너는 여기 머물라. 나만 가겠다는 거예요. 나만 가겠다. 그렇지만 어때요? 엘리야는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또 엘리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엘리야 제자들이 또 있었죠. 엘리야 제자들도 또 엘리사를 시험해요. 자,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제자들도 이제 엘리야 스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이것을 이제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야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야, 이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에 편안하게 가게 내버려 두지. 네가 굳이 왜 선생님 따라가려고 하느냐? 선생님 너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그죠? 왜 따라가려고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야, 나도 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나는 엘리야스면 따라가야만 해. 이런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엘리사는 굳이 그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엘리야가 그게 무엇을 던졌다고 했죠? 겉옷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묻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었기에 이제 왜 엘리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로부터 그 겉옷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 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흉악한 귀신들의 딸을 둔 바로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아무리 누구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은 어때요? 본체 만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보내지죠. 그죠? 그냥 저 소원 이루어져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보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세요.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갈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구원마다 이루어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말하는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할 정도로 어려운 기도의 제목. 왜냐?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는 뭘 구해요?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엘리야도 능력의 종이지만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능력이죠. 그렇죠?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광. 그렇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렵다. 어렵다. 왜?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딱 두 배의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8가지의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사는 좀 16가지의 기적을 행해요. 그렇죠? 그만큼 엘리사는 그야말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좀 좋은 속담이 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열리는 겁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려운 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을 구해서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죠. 자,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나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띄워주세요. 그러나 그죠?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다라고 했어요. 이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늘로 데려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별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죠. 절대로 뭐 바늘과 실처럼 껌딱지처럼 엘리야가 하는 곳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다라고 표현해요. 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에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엘리사가 엘리야와 꼭 붙어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보면 그 내게 이루어진다. 그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어지는 11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죠? 불수레와 불말들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그것을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누구도 불수레와 불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그대들을 갈라놓을지라도 라는 말처럼 그래서 이 죽음의 현상이 이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생활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이제 데려가셔요. 이런 부분에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면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본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그 영적인 세계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나요? 보았던 거예요. 보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12절에 볼까요? 그 장면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그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님의 종이 충성들에게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천군천사 보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그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군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어때요?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옆에 써 계신 예수님을 보느라 외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장면은 그 시간은 어때요?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곧 이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긴 보았는데 또 금방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야말로 이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정말 찰나와 같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더라면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겠죠. 그건 순간이에요. 잠깐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어때요?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져. 또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의 영안이 열리는데 언제 열려요? 이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영적인 세계를 쫙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했을까? 왜 엘리야는 그 조건으로 그것을 보면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야만 그것을 보는데, 영안이 열려야만 내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바로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의 무너진 땅을 수축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인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끔찍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는 보는 거야. 엘리사의 상황은 못 봐. 기도합니다.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기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어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 보았던 거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말은 똑같죠. 근데 엘리야를 데리고 왔던 불말과 불수레라고 했어요. 그죠? 불수레. 수레는 뭐요? 사람을 태우는 거잖아요. 말이 끄는 수레예요. 그때는 엘리야를 데리고 태우려고 왔기 때문에 불수레야. 지금은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야. 이 수레는요, 여기서 어때요? 일종의 전차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군천사들이 엘리사를 딱 호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되는 거예요. 병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렇죠? 보는 것은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듣기만 한 사람과 그렇죠? 직접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더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는 것은 어때요? 달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복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기적을 체험한, 그죠? 그 경험이 있으면 전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했다더라 하면 그 뭐예요? 그냥 제 3자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하는 것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야지.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해요? 그냥 소문만 믿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지만 확실하게 전하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그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 하셔요. 증인은 법정 용어죠. 증인은 뭐예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으면 그걸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이것을 보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봐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내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경험, 이 중요한 체험, 이것을 위해서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점 한 가지 뭐냐? 누가 더 엘리야 곁에 바짝 붙어 있었느냐라는 이 차이 한 가지예요. 그렇죠?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딱 붙어 있었죠. 절대 떠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7절이에요.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선지자의 지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멀리 서서 바라봤다면. 멀리 서서.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멀리 서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언제 데려가실지 그 역사적인 그 순간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그때가 언제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겁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곁에 있었던,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잠깐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엘리야가 떠나라고 해도, 제자들이 떠나라고 해도 엘리사가 떠나지 않던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들 너 이제 더 이상 교회 오지 마, 그래도 교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렇게 떠나면 나 죽어요? 안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려는 유혹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들을 떠나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들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래서 유독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핵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예수님께 가까이 했던 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하루는 예수님께서 아주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예수님을 팔아.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다기보다는 어때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가슴 속에 있는 거야.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베드로는 조금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이 품에 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야 누구인지 좀 말씀해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짓을 했다고 했어요. 야 네가 물어봐. 왜요?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한 보고 야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물어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주님 누구죠? 주님 누굽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 말할 때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했을까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왜?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가슴에 있는 거야. 자기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 누구죠?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다 알아들이죠. 그렇죠? 왜? 가까이 있기 때문인 거야. 가까이 있어요. 응? 멀리 있으면 어때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큰 소리로 불러야 돼. 더 멀리 있으면 손짓발짓해야 돼. 그렇죠? 그래요. 더 멀리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요한처럼 주님 부르면 예수님이 금방 그래 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큰 소리로 불러야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계신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새해는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새해는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가까이 하시지만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셨다면 조금 더 20분 기도하시고, 그렇죠?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으셨으면 한 장이라도 읽고, 한 장 읽으신 분은 2장 읽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신 분은 5분 전에 오시고, 5분 전에 오신 분은 10분 전에 오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마지막 야고보 4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